성막 해체와 행군 준비. 구름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이 곧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죠. 성막을 해체하여 각기 채를 꿰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성물을 보자기에 싸거나 덮어 행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모든 진영 앞에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선두에 섰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 그 뒤를 이어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지파가 출발한 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뒤따랐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17절.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앙장들과 뜰의 휘장, 문장, 줄들을 소 4마리가 끄는 수레 2대에 싣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 7장 7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울타리의 기둥들과 성막의 널판들, 그 띠들, 받침들을 소 8마리가 끄는 수레 4대에 싣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29절에서 33절, 7장 8절. 그 뒤를 이어 루벤의 진, 기에 속한 지파가 진행하였고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8절에서 21절, 민수기 4장 4절에서 16절. 이렇게 회막 봉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나이는 30에서 50세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23절, 30절, 35, 39, 43, 47절. 그리고 이들이 실수 없이 이를 잘 수행하도록 아론과 아들들을 즉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리 지휘하고 감독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28절, 33절. 레위지파의 각 자손들이 맡은 직무와 봉사, 참여 인원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봉사자는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반, 민수기 3장 30절,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 후손은 레이의 둘째 아들의 후손이죠. 성막 봉사는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어깨에 민수기 7장 9절 운반하죠. 그리고 인원수는 8,600명 중에서 민수기 3장 28절 2,750명이 봉사에 참여를 합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36절. 또 게르손 자손의 경우는 엘르아삽, 민수기 3장 24절, 민수기 3장 21절에서 26절. 후손은 레이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고요. 성막 봉사는 모든 앙장, 성막과 막과 그 덮개를 의미하는데 회막 문장, 또 뜰의 휘장, 뜰의 문장, 휘장, 또 줄 같은 그런 것들을 봉사했지요. 또 운반하는 방법은 수레 2마리와 소 4마리. 민수기 7장 7절. 인원수는 7,500명. 민수기 3장 22절 중에서 2,630명이 봉사를 합니다. 민수기 4장 38절에 40절. 무라리 자손은 봉사자는 수리에 민수기 3장 35절, 민수기 3장 33절에 37절. 후손은 레위의 셋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성막 봉사는 뜰과 성막의 기둥, 널판, 띠, 줄들, 받침들, 말뚝. 그리고 운반법은 수레 4마리, 소 8마리, 민수기 7장 8절. 인원수는 6,200명 중에서 민수기 3장 34절, 3,200명, 민수기 4장 41절에서 44절.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들은 수레로 운반해도 되었으나 민수기 7장 7절에서 8절 고핫 자손들이 맡은 것들은 매는 틀 위에 성물과 기구들을 두고 채를 꿰어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은 지성물에 대한 백성의 경외와 존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편 회막 부품 중 가장 무거운 널판과 기둥, 받침, 말뚝 등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일할 만한 남자의 수는 3,200명으로 고핫 자손에 비해 45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각 성물의 이동 준비와 고핫 자손의 직무. 첫째, 언약궤를 덮어야 합니다. 언약궤는 3가지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간 막는 장, 지성소 입구에 달린 휘장을 걷어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다시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었습니다. 민수기 4장 6절. 해달의 가죽은 두텁고 질겨서 광야의 뜨거운 열이나 비, 습기, 이슬 등으로부터 언약궤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성물들은 모두 해달의 가죽으로 맨 바깥을 덮은 반면에 민수기 4장 8절, 10절에서 12절, 14절 언약궤만 순청색 보자기를 맨 바깥을 덮었습니다. 순청색은 히브리어로 켈릴 테켈레트이며 온전한이라는 뜻의 칼릴과 청색이라는 뜻의 테켈레트의 합성어로서 다른 것을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청색을 말합니다. 청색은 높고 푸른 하늘의 색으로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며 언약궤만이 하늘의 영광과 권위 즉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구별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도 청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가장 바깥쪽을 순청색으로 덮어 언약궤가 다른 성물과 비교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눈에 확연히 알아보고 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면서 순청색 보자기를 멀리서 남아 바라볼 때 그 푸른 색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인식하며 또한 그 보자기 안에 그 지성물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진설병 상을 덮어야 합니다. 진설병 상에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놓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놓아야 합니다. 민수기 4장 7절.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어서 이동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8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 48 51절.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인 상은 홍색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홍색 보자기는 붉은 피의 색깔로 이는 백성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홍색 보자기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 상처에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보혈을 연상케 합니다. 셋째, 등대를 덮어야 합니다. 매는 틀 위에 등대와 등잔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넣고 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 민수기 4장 9절 그 위를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었습니다. 넷째, 분향단을 덮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 나오는 금단은 분향단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9장 38절 40장 5절 분향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1절. 다섯째,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덮어야 합니다. 성소의 중요한 기구들에 필요한 보조적인 기구들도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었습니다. 민수기 4장 12절. 매는 틀이란 물건 운반에 사용되는 들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민수기 4장 15절에 멜 것이니라는 히브리어 나사로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떠받치다 라는 뜻으로 어깨를 지직대로 해서 물건을 메어 운반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매는 틀을 사용하여서 모든 성물에 직접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마 6장 6절에서 7절. 이는 절대 성결과 거룩한 영광의 보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명령입니다. 여섯째, 번제단을 덮어야 합니다. 번제단과 부속 기구를 운반할 때 먼저 번제단에 있는 재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3절. 그리고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폈습니다. 민수기 4장 13절. 번제단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하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자색 보자기 위에 둡니다. 민수기 4장 14절.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4절. 자색 보자기에 쓰인 색실은 성막문 출애굽기 26장 36절이나 에봇 위에 매는 띠 출애굽기 28장 8절 그리고 판결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 등의 제작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자색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사기서 8장 26절
아가서 3장 10절. 따라서 자색 보자기를 번제단을 덮는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 이처럼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면 고아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메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러나 고아 자손이라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순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심지어 민수기 4장 20절에서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는 히브리어 코데시인데 정관사 하가부터 그 거룩한 것이라는 뜻으로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등불을 위한 순결한 기름,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과 분향할 향품,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42절, 관유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맡았습니다. 민수기 4장 16절.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의 직무. 성막을 이동시킬 때 게르손 자손이 맡아야 할 것에 대하여 민수기 4장 25절에는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글 번역대로 보면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할 것들이 성막의 앙장들,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문장 등 5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회막, 오헬, 모에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막의 앙장들,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의 문장 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직접 목적어를 가리키는 에트가 3번 나오며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는 각각 소유격과 관계대명사 아세르를 통해 회막에 포함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르손 자손이 운반해야 할 것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의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포함하는 회막 문장 3가지입니다. 또한 민수기 4장 26절에서는 뜨르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뜨르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러한 성물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수레둘과 소넷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민수기 7장 7절. 이들은 고아 자손들처럼 직접 어깨로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이동 시 사용되는 총 6대의 수레 중 2대, 12마리의 소들 중 4마리를 할당마다 자신들이 옮겨야 할 성막 기구들을 실어서 운반하였습니다. 민수기 7장 7절. 이 모든 일은 아다말이 감독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28절, 7장 8절.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의 직무. 성막을 이동시킬 때 무라리 자손이 맡아야 할 것은 민수기 4장 31절에 32절에서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포장된 후에 성막 본체의 널판들과 기초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물건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넷과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7장 8절. 무라리 자손의 맬 것은 고아 자손들의 직무처럼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실어 나를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 또한 이다말의 수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33절. 민수기 4장 33절에서는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대로 아보다는 일, 노동,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주로 종이나 또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 행하는 힘들고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우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함을 교훈합니다.